오늘 2022년도 미디에이터 목회자 포럼을 시작하는 첫 오프닝 시간인데, 이 시간에 첫 번째 발표를, 올해는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회원들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테이프를 끊어주실 수지 이름교회 배성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미 온라인으로 다 배포가 됐죠.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배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성식 목사님 발표해 주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에이터 목회자 포럼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바가 올 2022년에는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목회자, 또 미디에이터 교회, 미디에이터들에게 필요한 M5에 있어서 그 세 번째 생명, 진리, 사랑, 동전, 생명관 미디에이터, 여기에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은 제가 읽어 나가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현장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참 이것은 뭐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사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경고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보낸 전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장 목회자로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이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발을 딛고 들어가는 이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큰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히 여겨왔던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서 4차 산업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흥과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그 어떤 긍정적인 배경을 갖게 되었느냐? 여기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한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BTS와 한국 영화 드라마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는 세계에 큰 호기심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게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보드 차트의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 젊은 유튜버들이 세계를 다니는데 그 유튜브, 여행 유튜브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만나는 그 사람들의 그 한국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종교 인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최수영 이사장님을 통해서 새 길과 새 일을 세우시고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M5로 설명되는 생명, 진리, 사랑, 통전 생명과 미디에이터를 핵심 가치로 두고 이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실체이고 미디에이터 증거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사장님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또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고 질문도 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짧게 이것을 읽고 넘어가면서 이해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가고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며 하나님의 실체를 사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이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가장 그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현장에서 미디에이터로서 이것을 실행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실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실현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의 실천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님께서 사랑 그 실체이신 그 하나님의 실체이신 사랑,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인간의 의지나 또 인간의 사고, 이 신앙의 체계,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로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기 위하여서 실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실체이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랑의 지침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이 땅에서 그 실천해 나갈 것인가, 능력이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라면은 우리가 사랑해 나가는 방법의 지침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율법과 은혜처럼 제가 한번 잠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래 참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유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랑에 있어서 이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의 실체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자신을 정의할 때에 나는 온유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온유가 우리가 실현해야 될 그 사랑의 그 지침으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설교하셨던 산상보훈에서도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신 것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이 기업으로 조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들에게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해야 할 세 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바로 이 진리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 실체인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을 해야 될 것은 참는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심판을 참으시는 것처럼 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사랑의 그 실제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또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은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야 될 일곱 가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침을 찾을 때에 해야 할 일곱 가지 또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덟 가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교만하지 않는다. 네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참 이런 것은 우리 네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상 요즘 시대의 말로는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을 교회가 잘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내지 않는다. 일곱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덟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해야 할 것 일곱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덟 가지로 우리가 방안을 한번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다섯 번째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조화와 균형을 배우는 이 몸이라고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최세영 이사장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세길과 세일에 들어와서 이 조화와 균형을 이 몸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사랑이다. 저도 그 이사장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오장육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이 생명을 그 사랑에 그 드러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극과 상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또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참 의미와 뜻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그 책인 치료혁명과 한국교회 한방을 먹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 그 M5의 이 세 번째 이 하나님 사랑을 한국 교회에 적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들이 오늘 좀 살펴보아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세길과 세일에 들어와서 이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용을 해왔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디에이터 교회로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몸에서 사랑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한다. 이게 저는 먼저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조화와 균형으로 사랑의 원리를 보여준다. 특별히 5장 6부는 상급과 상생의 조화와 균형으로 생명을 이어간다. 이름교는 개최 초창기부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강조하였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이 배척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움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읽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기존 교회를 섬기며 많은 갈등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창기부터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화와 존중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개척 초창기 상가에 있을 때에 이 현장에서 경험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인들이 한 사람 없이 그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창립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그 또 하나의 영락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척을 할 때에 저는 영락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영락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하셨던 분들이 제 앞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의정부 분당 여기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교회의 교인들이 30분 뭐 한 50분씩 이렇게 같이 창립 멤버로 동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교회를 이끌어갈 그 중심 주축이 되는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을 그 교회를 또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있고 좋은 분들인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교회에 동참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를 창립한 목사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 때에 갈등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 내에 서로 갈등이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훌륭한 교회에 훌륭한 교인들과 같이 사역을 해서 그 영락교회의 모델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 목회의 그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분명한 목회 철학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이 불신자 전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불신자 전도에 초점을 맞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교회 교우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들이 열심을 내고 해서 큰 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갇혀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어나 낙지처럼 연체동물처럼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성장이 돼야 되는데 고동처럼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어서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없애려고 창립 멤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또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갈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갈등하고 있는 교인들을 신방을 하면서 제가 깨달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러면은 목회자가 추구하고 지향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에 동참을 하고 동조를 하고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여기에서 목회자의 결단이 필요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단호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이제 개척을 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 신방을 하고 토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 같으면 제가 붙잡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축복하고 그냥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제가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저희 교회의 성장에 옳았던 것 같습니다. 붙잡았던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건 여기 강의에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 그 목사님들하고 저는 그 수없이 많은 그 교제를 하고 같이 지금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붙잡아서 지금 그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그 결단이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 그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저희들은 그 셀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있는 소그룹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에게는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심하였던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그 전에 제가 많은 자료들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갈등들을 겪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결단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내렸던 결정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데 그럼 없느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저희 교회의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제 친구 목사 교회에 이제 거기도 셀을 하는데 거기에 자꾸 셀이 안 되는 겁니다. 소그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왜 소그룹이 안 되느냐? 하나님 임재, 그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그 셀이 목적을 분명히 해 나갈 때에는 거기는 생명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되느냐? 계속 번식이 나는데 왜 안 되지? 그래 가서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왜 안 됐냐면은 셀을 그 교회에서는 이제 셀을 이렇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셀을 교구를 나누어 가지고 셀을 다 편성을 한 거죠, 교구처럼. 그런데 어떤 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이루어져서 번식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명, 5명 했던 거기에서 10명, 20명, 30명씩 이렇게 번식해 가는데, 어떤 셀은 그 한 7명 줬는데 1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셀 리더밖에 안 남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뭔지 알죠. 이럴 때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아는데, 그 목사님은 그 한 10명 넘게 번식하는 그 셀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한 명도 다 떨어져 나가는 셀에다가 자꾸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예. 안 되는 셀에다가 되는 셀을 나눠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는 왜 그 기존의 셀 가족들이 떨어져 나가느냐 하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임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실체인 조화와 균형, 이런 상생의 이 사랑의 법칙들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게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그 셀이 서로 간에, 셀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그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갈등은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도태되는, 없어지는 거죠.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그건 내버려 둬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남든 두 사람이 남으면 그 셀을 흩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법칙이 사랑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된 사람은 우리는 잘 되는 셀에다가 다시 붙여줍니다. 그래서 잘 되는 셀에서 왜 내가 안 됐는지에 대하여서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영혼 구원의 사랑도 실천하고 그 셀 가족들끼리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배워서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해 가면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우리는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서 전도하고 같이 셀 예배드리면서 거기에서 번식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제 친구 교회에 가서 그것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식이 일어나고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포 아닙니까? 생명은 무엇으로 탄생되고 무엇으로 유지가 되고 무엇으로 번식하고 무엇으로 성장,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 셀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출생하고 생명을 주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이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주신 분을 닮아가는 거죠. 생명을 주신 분을 닮아가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부친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은 저희 부친을 금방 알 겁니다. 왜? 저희 부친은 저를 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제가 받았고 지금 우리 청년부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제 아들을 청년부 보는 순간에 제 아들이 누구인지 알 겁니다. 제 아들은 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도 예수를 닮고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거합니까? 앞으로 사랑도 계속 받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에 당신은 예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 교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교재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닮고 예수 전하는 것이 예수 제자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의 정의입니다. 예수를 닮으라는 거죠. 그 닮으라는 것은 뭐냐? 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앞집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나는 교회 나가는 이룸교회 나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제자 훈련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지인들에게 당신 앞집 사람에게 윗집 사람 아래집 사람에게 나는 이룸교회 교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첫 번째 이 생명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질병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의 질병과는 다른 질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없던 뭐 정신적인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이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셀 안에서 이 치유 사역, 그러니까 셀 안에서 환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오이코스들 불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놓고 셀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신유 사역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셀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는 셀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대그룹 차원에서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대그룹 차원에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성령과 동행하며 도움을 받는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실제 체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되기 전부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교회에 흘러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이런 교회는 초창기부터 정기적인 이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사랑의 실천이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영혼 구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희 교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사랑하느냐? 그럼 영혼 구원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믿음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힘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당신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걸 가서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기도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들어보면은 무슨 의미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가 그 이동훈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지구촌 교회 바로 앞에 상가 5층에서 저희들이 조그만하게 본당만 하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본당만 하나 있는 교회로 저희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새벽에 정말 간절하게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핵심 멤버들 가운데에서는 새벽에 뭐 출근하려고 할 때 또 그 새벽 기도를 이사를 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빌딩 5층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흘러나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새벽에 기도를 저희들이 제가 정말 최고의 그 소리를 내어서 완전히 그 교회가 밑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울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벽 기도회, 그다음에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이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특별히 그다음에 봄에 이제 이번 그 다음 주에 있는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 이건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교인 한 사람 없이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2월 셋째 주일을 예배드리고 바로 없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월 마지막 주 9월 첫째 주에 걸쳐서 있는 결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그 기도인데요. 여기서 제가 뭐 나머지는 이 기도는 다른 부분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자 훈련에 대한 우리 교회의 정의는 예수 닮고 예수 전하는 것이 예수 제자이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의 정의인데, 그 시작은 뭐냐 하면은
먼저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 이제 그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앞집 사람이든지 아랫집 사람이든지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야기할 게 뭐라고 저희들이 가르치냐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질은 안 하지만은 훈련할 때 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 만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훈련할 때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받아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장지 제일 긴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제일 새끼 손가락 이것은 한 달이나 석 달, 1년 안에 이루어질 기도의 제목들. 그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제 그 기도 제목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우리 앞집에 오이코스 이 가족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아파한다라고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 15장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 15장 여호와 라파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족들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그 많은 그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그 초창기에 우리 자매 한 사람이 너무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이대에서 음악 그 피아노 전공을 하고 아주 뭐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자꾸 교회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 계속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 아랫집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자꾸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배를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배를 누를 때면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문을 연 그 사람이 그래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받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그 구원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 기도 전도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도 제목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파악하느냐 하면은 기도가 뭐죠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기도가 왜 뭐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은 이미 이 사람은 무엇인가 종교에 접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만남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좀 응답이 됐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서 만나봐요. 이 만남의 접촉의 기회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그 걱정이거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하면은 그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도움을 받는 기도에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이 실제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드러낸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제 사실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 그리고 예배.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는 가장 강력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을 그 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지난주에도 제가 그 간증을 들은 게 그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 뭡니까 선물을 하나 과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그 남편이 공인 회계사예요. 또 그분은 뭐 유학도 갔다 온 건 아주 봐도 이렇게 품위가 있는 그런 가정의 자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인이 그 가정에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안 나간다. 우리는 뭐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랑도 필요 없는 거죠. 그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학교 갔다가 4시에 집으로 이제 와서 옷 갈아입고 학원 가려고 오는데 1톤 트럭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장육부가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그 현장에 대신방을 갔다가 오던 우리 부교육자가 교구 목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 요청으로 저에게 기도 오고 중부기도팀으로 기도 요청이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간이 다 터져버리고 뭐 쓸개가 다 터져버려가지고 아주대병원 그 누굽니까 이국종 교수 거기 데려가가지고 이 배를 갈라놔 놓고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가정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과일을 보내서 고맙다고 우리 집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자매가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교회 나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도 없었고 교회 나갈 이유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딱 나자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기도할 줄은 모르는 와서 교회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작년 11월 달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한 달 만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걔가 나를 영접하는 기적이에요. 한 달 만에 담임 목사가 그 집에 신방을 가는데 그 아이가 서서 문 앞에서 제가 끌어안고 제일 먼저 제가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 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어제 엄마가 저보고 하나님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제가 어제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민했던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자기가 갈등했던 거예요.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만은 자기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실행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불신자들이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 자신이 바라는 것, 갈등하였던 것들을 예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와 봉사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디에이터들이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교회를 경우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또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은 수평적인 관계는 바로 구제와 봉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절기를 통하여서 대그룹 차원의 대그룹이라고 하는 교회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절기 때에 저희들이 그 구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봉사 같은 경우도 봉사 같은 데 교회에 대한 이 봉사가 있고요. 또 서로에 대한 그 봉사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오이코스들,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서 같이 교제하고 시간 보내는, 저희들 그것도 전도이지만은 그것도 사랑의 봉사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서로 상호 책임 확인하고, 당신 하고 있느냐, 가서 그 사람 만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느냐, 그런 것들을 서로 서로 격려하고 상호 책임져 주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은 실현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것처럼 이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저희 목회자의 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파이버 우리 미디에이터의 세 번째 이 가치인 이 사랑을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겠다. 그것이 곧 기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 이름교회를 이렇게 목사님 얼굴만 뵙고 이름만 알고 한번 이제 방문하고 함께 예배 참여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생생하게 교회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참 감사하고 이 미디에이터 목회자 포럼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들의 실제적 경험도 좀 듣고 좋은 어떤 이런 장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목사님께서 좀 말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뭐 여러분께서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또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또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살 갑시다. 예. 네. 네,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 하면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 교육도 있고 또 양육 체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교재가 없이 한다는 것이 좀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착률이라든지 새 가족이 오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이룸교회에서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다른 교회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거기 가는 강사진들을 위해서 뭐 교육 목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영입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교회만의 그런 특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그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그 교재, 훈련 교재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지금도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어디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정착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그게 결국에는 셀 소그룹입니다. 우리 셀 소그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셀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이 생명을 체험하고 함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러면은 생명이 있다 보니까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셀 안에서 알아요. 누구를 아느냐 하면은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네.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신앙 연조가 있고 없고 그것도 영향을 있지만 그거 없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누가 부리드가 돼야 되는지를 알아요. 누가 부리. 그리고 그 셀에서 마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우리 셀 가족 전부는 셀 리더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 강조하는. 그러니까 셀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셀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는 관심이 없죠. 셀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리더가 잘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듣는 거죠. 계속 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계속 듣는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부리더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셀 가족이나 그 셀을 담당을 하는 코치가 저분 지금 은혜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저분에게 포W라고 하는 셀 예배의 그 순서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인 이 교제, 웰컴이라고 하는 그 교제를 같이 당신이 인도해 보라고 시켜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에이 내가 늘 하였지만은 내가 그거 잘 못하죠. 내가 막상 이끌어가려고 잘 못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럼 다음 주 당신이 하세요. 오늘 하는 걸 오늘 내가 할 테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냥 하다가 다음 주 자기가 이번 주 하라 그랬는데 못 하니까 다음 주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우리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다음 주 자기가 할 거니까 그걸 눈에 불을 켜고 보고 딱 질문도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와서 해라 그러면 못하면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여유가 있는 것. 그게 훈련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환영회 하는 그 순서를 그 사람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4가지 순서 가운데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워십. 네. 그 찬양과 경배인데 그 찬양과 경배도 당신은 해보라는 거죠. 이번 달에 하지 말고 2월 달에 당신이 해보세요. 3월 달에는 당신이 자매가 하십시오. 5월 달에는 형제가 하십시오. 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럼 이 사람 2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예요. 성경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라는 거죠. 당신 다음 달에 해보라.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해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이 사람이 잘 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계속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왜 마치고 나면은 셀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합심하여서 불신자들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마치고 나면 확인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래서 그 확인하러 가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우리 여기 모임에 있으니까 오라. 와서 같이 찬잔도 하고 와서 기도 응답도 기도도 같이 받고 와라. 자꾸 오라는 거예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안 와도 기회예요. 안 오는 게 기회예요. 가서 물어보고 또 초청하고 그렇게 하니. 그래서 이제 그런 동안에 이제 그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셀 리더는 예를 들어서 한 3명이 했는데
또 3명이 왔어요. 그러면 리더까지 합쳐 7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리더는 자기가 같이 하였던 그 3명 가운데에서 자기 못지않게 잘하는 그 사람을 부리더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과정 속에서 계속 이 사람이 부리더가 될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 부리더에게 그 5명이면 5명 이렇게 맡기고요. 자기는 자기 혼자 하고 그 가운데에서 먼저 있었던 한 사람하고 2명이 나와서 다시 셀을 구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셀이 계속해서 번식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가 아니고 책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 질문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 오늘 말씀은 제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내용을 발표했으면 좋겠냐고 문의했었을 때 장로님께서 우리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이제 존중히 여겨서 그대로 발표하시겠다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룸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목회 사역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배우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거든요. 목회 노하우가 여기에 우리가 담겨 있는 내용을 오늘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줌으로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시죠. 네네. 혹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김경일 교수입니다. 네, 김경일 교수님. 네. 네, 목사님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올해 들어와서 그 미디에이트 포럼을 주제를 할당을 하시고 주제 발표를 배분을 하셨을 때 그 제가 좀 걱정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 학술적 성격으로 모임이 계속 구성이 되면 이대로 가면 발표자도 사실 끙끙대면서 글을 써야 되고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수준을 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내공을 갖춘 글을 만들어서 나눠야 된다니까 부담이 저도 좀 있고 다들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마음속에 바로 오늘과 같은 발표 형식으로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창구 목사랑도 제 후배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 시너지 효과가 있고 공감을 일으키고 동지의식을 갖고 이게 크게 이 운동이 좀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 모임의 성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주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듣고 방향을 잘 제시를 해준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놓입니다. 그리고 기쁘고요. 앞으로 발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그 사역의 영역이 고유한 영역, 또 그 특성화된 그런 각자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서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궁금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머리로 서로 이론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동지의식을 가지려면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삶과 사역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배 목사님께서 정말 멋지게 그거를 방향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도 자기 사역 현장과 삶을 이렇게 융화시켜서 원래 이 취지에 이 주제에 맞는 지금 장로님이 통전적인 어떤 그 신학을 몸과 영혼을 통합하는 성경적 통전 신학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사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어떻게 접목되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주제 발표가 각 주제별로 계속 나가면 저분은 이런 사역을 하겠구나 거기서 얻어내는 것이 훨씬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좀 이렇게 열고 나누고 싶은 것도 좀 많이 있고 말이죠.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배 목사님한테 참 그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대한 좋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끝나고 박수 안 하는 것 같아요. 박수 한 먼저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김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방향 잘 잡았습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 최 목사님 네, 도와주셔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김동현. 목사님 나눠주신 내용 저도 감사드리고요. 내용 중에 불신자를 향한 전도를 매진하셨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내용을 해주셔서 공감이 되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매칭되는 부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선포함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천을 이제 교회에서는 기도와 그리고 찾아옴에 대한 전도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세대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던 세대였잖아요. 어릴 때 한 번쯤은 교회를 경험해봤고, 그리고 관계적인 전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 세대들, 특별히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청년 세대들 그리고 30세 이하의 세대들은 평생을 들어서 교회를 한번 안 가본 세대들이 한 70%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져가고, 이제 이렇게 단절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는 그런 관계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좀 오늘 얘기하시는 이런 사랑의 전함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법과 좀 다르게 다른 방향들을 좀 찾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왜냐면 이게 이제 교회의 그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굿뉴스인가 그 신문이 제인데 오늘 와서 제가 봤는데 MZ 세대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MZ 세대나 어떤 베이비 붐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회 현장에서 제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해와 해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든지 무슨 세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 방법은 저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왜냐하면 그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찾아낸 가장 강력한 관계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한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그 실제에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했는데, 지금 이 한국 교회 상황에 있어서는 이 불신자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지켜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강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신유 사역입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세대에 뭔가 그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져야지,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살률이 역사상 가장 높은 이런 현실 앞에서 저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이 이렇게 접촉되어지고 만져지고 누군가가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에 왔을 때에 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게 어느 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성령 사역, 저는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성령 사역이겠지만은 그 가운데 저는 이 신유,
정말 병든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요. 예. 예, 그거는 그럼 왜 어떤 교회는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은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저는 그것이 벌써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벌써 성령이 그 사람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가 저는 이제 이 4차 산업이 이미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BTS라든지 이런 것부터 문화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게 교회의 어떤 쇠락이나 문을 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여기서 정확하게 규명을 한 교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인가, 시대 속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흥의 기회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교회의 본질이라든지 교회가 뭐고 예배가 어떤 것이고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시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건 역사 속에서 시대의 흐름 속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령 사역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네.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성적이다. 그런데 예. 사회적인 환경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세대들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영적 주도권을 한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교회가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영적 주도성을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에 뺏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점집이 생겼고 점집의 그런 변화들은 더욱더 세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지만 샤머니즘의 개념의 그런 영성들은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영적 주도권이 왜 교회에서 쇠락하고 있고 주도권을 세상에게 뺏겨버려서 왜 그 많은 젊은이와 요즘 세대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자기 영적을 채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금만 듣고 싶거든요. 그 이야기 하자면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그 전에 제가 이거를 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우리 교회가 막 성장을 해가면서 제가 그때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면서 2007년도, 2008년 그 금융 위기 앞두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혹시 내가 아프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느냐,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핵 전쟁이 일어나서 외딴섬에 남아있는 한 사람 말고는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희망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건데요. 저는 지금도 세상의 교회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르게 보고 있을 뿐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제가 그 처음으로 교육자 섬겼던 데가 방배동에 있는 그 신현규 목사님이라고 부흥을 주도했던 60대, 70대, 80대 그 조영기 목사님과 부흥을 주도했던 목사님 교회에서 매일 그 밤 기도회, 그 다음에 그 금요 철야, 산기도, 신목사님하고 신목사님이 능력재단 삼각산 그 능력봉에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올라가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들이 기도를 해요. 어제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제가 늘 가는 그 기도원은 제가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0여 년을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3번이 바뀌었는데 저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긴 게 아니고 빼앗겼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영적인 그런 관심을 내어줬을 줄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른 이야기들은 만나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네. 좋겠습니다. 영적 주도권은 뺏기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네,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우리 우리 찬호님. 네. 지금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확신도 더 갖게 됐고, 또 앞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좀 좋은 그 지표도 이제 지향점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교회를 오랫동안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했던 사람으로서 제자 훈련, 뭐 전도 훈련, 또 사역 훈련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그 성도들이 목사님과 교회에 열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교회가 유일한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그랬던 교회가 어떤 계기가 되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뭐 이러는, 거기도 이제 셀이라고 하진 않고 다락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좋은 선한 영향을 줬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제가 목도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들의 영혼에 그 영향을 줬겠는가라고 하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터에, 혹시 목사님의 지금 그러한 교회의 방식도 뭐가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잠깐의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다시 답을 좀 찾게 됐는데, 사랑의 교회에서의 그 했던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주도가 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이 주도가 되는 신앙적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회 운영이나 사람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많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으로 해나가는 그런 인간 주체가 되는 신앙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지금 처음부터 이제 말씀의 전제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사랑은 생명 법칙이고, 또 사랑은 영혼 구원에서 이제 그 드러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은 생명을 그 진정한 생명성을 구현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고, 근데 그것으로 영혼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그 트럭에 그 사고 난 사람이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회복이 될 수 없는, 뭐 쓸개 간이 다 터졌다 그러면은 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역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영혼만이 아니라 육까지 통전적인 그런 생명 구원의 그 요람이 그 교회가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셀을 사랑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셀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영이 되는 셀로서 철저하게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일단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셀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M5를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철저하게 귀결되는 점은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신앙의 방식으로 우리가 패러다임 체인지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통전 패러다임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 운영 방침에 대한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더 제가 확신을 얻게 됐고, 저도 이제 이론적인 것을 주로 많이 해왔지 이렇게 프랙티컬한 부분에서 사실 뭐 의학으로 따지면 기초의학을 책을 많이 봤다면 실제로 임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훌륭한 생명의학을 이렇게 구현을 해서 그 사람이 질병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를 하는 것이 임상인데, 바로 임상 부분에서는 그러한 이론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이론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의아했던 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 교재 없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거 없이 지금은 이제 그 기도와 또 성령 체험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신앙 삶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리더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제가 부언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그 김경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그 리더들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융해해서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인 행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하면서 임상 부분에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목회자 포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적용해 나가면은 상당히 훌륭한 통전적인 그런 포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조금 질문의 형태로 한번 해서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름교회는 특별히 셀 리더들에 대한 교육이 있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름교회 지금 아까 사랑의 교회와 비교하시는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 그 다락방을 통한 이게 사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럼 이름교회는 그 조금 비교해야 된다. 뭐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목사님께서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실 때 이름교회만의 독특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한번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도 그 사랑의 국제 제자 훈련에 그 충무했던 김명호 목사하고 우리 뭐 박성민 목사지만 오랫동안 저희들이 같이 교제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연합교회 행정 그 수석 목사를 할 때였죠. 오랫동안 그 같이 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연합교회 있으면서 사랑의 교회의 그 제자 훈련 그 사역 훈련 제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그 뭐 사랑의 교회에서 국제 제자 훈련에서 하는 교육들은 제법 와서 해서 제가 다 받고, 그다음에 현장 그 다락방에 가서 그 다 같이 인도도 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것도 정말 훌륭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택해야 되겠다. 이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세계적인 교회이지만은 저는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우리 교회 교재 없이 이제 훈련을 했고요. 그러면 교재 없이 어떻게 훈련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 교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훈련시킨 지금도 이제 이번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좀 바뀔 건데,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다른 교회는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수요 오전 셀 리더, 셀 코치 그 예배라고 해서 거기서 제가 훈련을 한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초창기에는 이제 셀 교회가 뭐냐, 우리가 왜 셀 교회로 가야 되느냐. 그건 제가 그 책을 라이프 네이버라든지 그런 책들을 제가 읽고 발췌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없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번 수요일까지 이제 저희 3월 달이 되면은 3월 달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제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전체 교인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우리 22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을 좀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 교인들을 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 오장육부도 있고 팔도 있고 다 다른 것처럼 저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훈련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 지금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팁을 하나, 이거는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게 안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어느 날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 저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합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죠. 그럼 그게 어디서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그 생각이 나왔죠? 물어보면은 자기 친한 친구가 어떤 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에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그걸 하니까 니도 그 이런 교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열심히 봉사하는 핵심 멤버 해봐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담임 목사의 그 목회 철학과 방침과 방향에 맞는 거면 그건 해야 되지만은 맞지 않는 것을 그거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저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면 그 사람하고 친하지만은 또 다른 영향이 있는 사람이 또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흐트러지고 그게 안 되면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 실현하고 싶으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집사님이 그 개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냐면 그것도 그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쪽 사역에 그게 중심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똑같이 제가 이제 그 안산 동산교회에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인중 목사님과 같이 셀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 김인중 목사님은 교인들이 그 나간다 그러면은 가서 집 앞에 그 방에 들어누워 가지고 나를 짓밟고 가라고 하면서 붙잡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분들이 김인중 목사님 밟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은사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분들 나가서 그렇게 새로 우리 지원해 주면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명,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저는 사랑의 교회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이고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 있는 분들, 장로님처럼 정말 한국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거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또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뭐 나오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것도 배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시간을 날밤 새면서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네, 딱 오늘 질문 안 하면 그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 혹시 뭐 온라인상에도 괜찮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꼭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네,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배 목사에게 다시 한번 반사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